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을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렌과 게세레까지 이루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드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유다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16장은 요셉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요셉 자손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대표로 드림받은 지파가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의 지파가 되는 거죠. 장자는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형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12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여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져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 다른 형제들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근데 요셉이 창세기 48장에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이제 손을 어긋맞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니까 그 아버지의 오른쪽에 세워서 그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세웠죠. 그런데 야곱은 손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이 누구의 머리에 올라갑니까?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가고 왼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가게. 그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야가 장자고 야가 차자입니다.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시고 좀 정신이 좀 맑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나도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손을 어긋맞게 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차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누가 장자냐, 먼저 났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라 장자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장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족보가 누구에게 있느냐? 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인이라면, 아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람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그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장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장자로 여깁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떠냐? 이스마엘은 자기 중심, 근데 이삭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되고 에서는 장자의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은, 야곱은 장자의 그 권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반대로 에서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장자와 차자가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넘어서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 자손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 귀한 지파죠. 귀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질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다윗의 집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는 일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반역하는 일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원래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근데 실로가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있던 성막이 이 다윗 시대에 오면은 이제 다윗성 시온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시온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로 옮겨지는데, 그 장면이 시편 78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성소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장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장자로 택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가 아니라 장자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장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자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사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누가 먼저 이제 가나안에 남은 적들과 싸우러 나가느냐 하면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자는 항상 형제들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 먼저 헌신하는 사람, 먼저 충성하는 사람, 먼저 믿음을 따라서 이제 섬기는 사람이 이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그 게셀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했어요.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성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기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또 나중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쫓아내지 않는 거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다르죠. 쫓아내지 않는 것은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은 시키는데 돈은 안 주는 거예요. 정말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죠?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일은 시키고 돈은 안 주고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쳐 있는 틈을 타서 뒤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전형적인 그 사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쳤을 때에 뒤에 와서 무는 전형적인 사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을 가진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들과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아각 왕과 또 살찐 우양들을 살려둡니다. 살찐 우양들을 살려둡니다. 왜 살려둡니까? 자기한테 경제적인 유익이 되니까. 경제적인 유익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도 겟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죄와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납을 해두면 예수님께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은 이제 진멸해야 할 죄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납함으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당장에는 이익이 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결국은 이제 이 게셀이 이 누구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느냐?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게셀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때문에 믿음에 온전히 충성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수치를 당하고 또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가나안 정복전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기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이제 잠언 31장에 왕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런 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자신의 죄의 낙을 누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게 왕이 할 일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과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참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귀한 일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용하지 못하고 쫓아내어야 할 게셀 족속들을 자신들의 육신의 이익을 쫓아서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큰 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 속에 쫓아내어야 할 죄가 있는지, 그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